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상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무너진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는 세상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쟁의 소문이라든지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 고통들, 또 곁을 떠나버릴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두려움들, 사람들의 조롱이나 공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 또 사나운 말이나 또 한계가 없는 인터넷의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입을 상처의 두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위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표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서운 것 중에서 무서워하지 않음. 이 시편을 우리가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무서운 것이 많은데 그 무서운 것들 중에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시편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을 부르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고음의 악기, 아니면은 고음을 내는 여성 소프라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고음의 악기로, 예를 들어 비올라보다는 바이올린이 되겠죠, 그죠? 첼로나 비올라보다는 바이올린 같이 높은 음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남자의 저음이나 이런 걸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음의 조수미 같은 아주 극단의 고음의 그런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이 부르면 좋을 노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 중에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노래하게 할 때 어떻게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아주 극강의 소프라노나 아니면 최고의 하이음을 낼 수 있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수미가 노래하면 굉장히 주목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죠. 우리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을 비결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이 시편 기자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좀 추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나는 살고 있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별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평탄 굴곡 없는 인생 살아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시인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진의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해일의 경험, 쓰나미의 경험도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3m 이상의 높은 거대한 파도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덮치는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삼키는 모습을 봤고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몇십만 명의 희생자가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푸켓에서도 큰 쓰나미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하죠. 아무것도 그냥 남는 것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폐허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일어나서 밀려오는 그 파도의 모습들이 마치 영화의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닥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의 현실을 묘사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극강의 두려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공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공황 장애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도 공황이야, 너도 공황이냐 그러면서 그 약 먹는다는 거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불안한 감정을 추스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고백이죠. 이 고백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 시인의 고백이 과장은 아닐까? 그러잖아요. 뭐 괜히 시니까 시라는 데에는 반드시 과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를 안 읽어보면 모르지만은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시들을 보면 시에 과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 과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시인이 과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했어요. 두렵지만 마치 뭐 애들이 그냥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속으로는 꼭 오그라들어 가지고 아주 죽겠는데 안 무사 꼭 이런 꼴로 그냥 나는 무슨 두렵지 않아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다고 할 때 그 경험은 굉장히 두려운 경험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거는 차별을 경험한다든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인도나 이런 데 지금 여성 혼자서 여행을 간다 편안한 마음이 드세요? 인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보도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인도에 여행을 간다, 여자 혼자 여행을 간다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뉴스만 보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 때는 경계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슨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절에 자기 삶의 경계를 넘어선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요셉 자신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장소에서 요셉이 느꼈을 공포심, 갑자기 전혀 낯선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느꼈을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은 많고 그 이끄는 사람들 뒤에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군대가 눈에 보이니 얼마나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기겠습니까? 기드온은요 마음이 원래 겁쟁이거든요. 포도주 틀 밑에서 다 자가던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네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갑자기 그를 세워주시는데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말이죠 300명 데리고서 아니 10만이 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이게 생각이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다고요.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중무장한 군인하고 그것도 키가 말이죠 3m 가까운 그런 중무장한 군인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힘이 있고 완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서서 진짜 마주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다. 그 공포심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군인이고 온몸을 중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목동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돌팔매 하나 들고서 소년인데 원래 군대 징집 나이가 안 된 소년이 돌팔매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상대가 되는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너의 신앙을 지키면 너를 저 불에 던져버릴 거야 하는데 주변에만 가까이 가도 사람이 타 죽는 그 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천지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게 그냥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에 멈추질 않아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이 단순하게 어떤 일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등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삶의 경험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경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 시인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직 한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인이 말하는 거는 자기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자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돕는 배우가 있다든지 탁월성이 있다든지 우월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느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남보다 돈이 있어야 두렵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식이 있어야 두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좋은 집안이어야지 안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오직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거대한 쓰나미가 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그죠? 아멘이 안 돼. 왜? 의심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도대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해에 맞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365일 평안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난 늘 평안했어요. 그분들은 아주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주변이 온통 흔들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인에게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나를 얼마든지 삼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이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인이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으로 삼던 모든 것을 먼저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게 힘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그거를 삶의 기초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기초로 생각하는 한 결코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재물을 권세를 아니면 나의 인간 인맥들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집안의 배경들을 두렵지 않는 삶의 이유로 생각하는 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지진과 쓰나미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진의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당연히 단단하게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든든하게 내가 기초하고 서 있는 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흔들려버리고 그것이 갈라져버리고 그것이 나를 삼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그 공포심은 어디 설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이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딱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즐기고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곳이 갑자기 그 아름답던 곳, 내가 쉼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장소가 갑자기 나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는 곳이 된다. 그게 쓰나미의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 나를 해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괴물이 되는 현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안전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기초라고 여기는 그 기초가 든든한 기초인지 변하지 않는 기초인지 정말 영원한 기초인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기초라는 거죠. 일시적이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시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힘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내 인생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다.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그러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질 그날이 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런 날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만 소망이 된다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의해서 내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에서 영원한 기초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말이죠, 자기의 삶의 진짜 기초를 무엇으로 생각할 때 안전을 느끼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생각할 때만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힘이 된다?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성공이 찾아왔는데 그 성공은 자기의 질병이 앓는 그 현장에 아무런 힘도 안 되는 거예요. 환영을 한다고 해봐야 역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기초가 되시니까 가장 환영하고 축하할 일로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터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삶에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워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그 말을 배우지만은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미리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거를 나는 미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이겨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녹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전쟁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이 시인의 마음 바탕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확신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힘세고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로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이 있는 그 아버지와 걸어가는 자식이 말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빠 무서워서 어떻게 나는 한 걸음도 못 디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러는 거죠. 예,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 앞에서 누구도 못 당해. 그러니 넌 염려할 거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일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이 시인은 높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안식과 평안의 기초를 세상에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참다운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8년을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